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사실은 다음 주에 이전 감사 예배가 준비되지 않았으면 오늘 좀 행사를 더 크고 떡도 하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걸로 이렇게 풍성하게 했을 텐데, 다음 주에 이전 감사 예배 때 출장 뷔페 오면 마음껏 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목은 이렇습니다. 같이 할까요? 추수감사절. 11월 셋째 주 주일은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라고요? 11월 셋째 주. 11월 셋째 주가 제 생일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다. 다음 수능에 나올 테니까 밑줄 하나도 치시고 별표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셋째 주 주일은 모든 교회들이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마다 3대 절기를 지켰는데, 첫 번째 무교절, 두 번째 오순절, 세 번째 수장절이라는 추수 절기를 지켰습니다. 무교절은 보리를 추수하고, 오순절은 밀을 추수하고, 수장절은 모든 곡식, 포도, 올리브, 종려나무 등 이런 여름 과일을 추수를 마치는 것이 바로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3대 절기는 다 무엇과 관련이 있냐? 바로 이 수확과 저장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했어요. 보리 농사 지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요? 광야에 있으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밀 수확할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그리고 여름과일 작물을 심을 수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이 무교절, 오순절, 수장절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을까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 산업 자체가 무엇이었냐면 유목이었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서서히 그들의 경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뭐에서 무엇으로? 이런 유목에서 농경으로. 요즘으로 가면 거의 뭐 산업혁명에 해당하는 큰 변화였던 겁니다. 이런 절기를 통해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즌에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이었고요. 이런 신앙의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오늘날의 추수감사주일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은 이 역사적인 배경 속에 가장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영국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영국에 왕이 있었습니다. 헨리 8세라는 사람이. 그런데 그의 부인은 스페인 여인이었고 캐서린이라고 하는 왕비였습니다. 그런데 영국 왕과 스페인 왕족의 이 결혼을 했습니다. 사실 캐서린 왕비는 헨리 8세의 형 아더 왕자의 부인이었어요. 형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더 왕자가 그만 죽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이 동생인 헨리 8세하고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들에게 문화고 전통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 당시에는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 전통에는. 근데 18해 동안 살면서 아들을 낳지 못하고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의 이름은 같이 할까요? 메리. 네. 저한테 메리라고 하니까 좀 기분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예. 딸 메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헨리 8세는 살다가 이 캐서린 왕비하고 잘 안 맞아서 급기야 이혼을 하게 되고, 누구랑 살게 되었냐면 시녀였던 앤 볼린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스페인을 종교적으로 지지를 했었던 로마 교황청은 이것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헨리 8세는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나쁘죠. 나를 지금 뭘로 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헨리 8세는 로마 교황청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을 해버립니다. 그럼 전에는 카톨릭 국가, 카톨릭의 영향을 받았는데 이제 단절을 해버렸으니 뭐라고 새로운 기독교 종교를 해야 되는데 자신이 뭐라고 해야 되냐? 자신은 교회의 머리고 자기가 왕이다. 그래서 1534년에 수장령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영국 국교회, 다른 말로 하면 지금의 성공회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추수감사절과 관련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국가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신자다. 그래서 국가와 교회가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그것이 국교예요. 성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국가하고 교회하고 하나가 될 수 있지? 내가 그 국가에 소속되면 내가 신앙이 다 되는 건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역사적으로 보면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딱 태어나면 다 불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마치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너는 태어나면서 또 불교인이야 이렇게 도장을 찍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 됩니다. 근데 아무리 성경을 보고 또 신앙을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는 국가로서의 기능이 있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이 있는 건데 어떻게 교회와 국가가 하나로 이렇게 되는가? 이것이 바로 국가교회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영국의 국교회 성공회가 첫 번째 있고 그 다음에 칼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장로교회가 그렇고 그리고 루터가 일으켰었던 바로 개혁교회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제 국가교회예요. 그 국가와 도시에 있기 때문에 그 시민은 성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느냐? 바로 청교도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의 실제적인 유래는 이 국가교회를 성공회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사람들이 반발을 하니까 당연히 탄압을 당하게 됐죠. 그러니까 이 청교도들이 더 이상 영국에 있어야 될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신대륙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영국의 청교도 102명은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60일 동안 항해한 끝에 11월 20일에 신대륙 아메리카에 도착하였습니다. 그해 겨울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인디언들의 도움으로 생존할 수 있었고 이듬해 가을 곡식을 추수하게 되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추수한 곡식과 과일 등을 넣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감사절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가 간략하게 살펴봅니다. 첫 번째, 감사는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감사는 고난을 이깁니다. 청교도들은 자신의 삶의 터전을 버리고 신대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쉬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들 같죠? 저도 지금 첨단에 살다가 이쪽 농성동으로 이사를 와야 되는데 또 마음은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가까운 것도 쉽지가 않은데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신대륙을 향해서 바다를 건너서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간다?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무려 6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험난한 대서양 바다를 건너 미지의 땅을 향해서 갔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런데 그 힘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그들은 감사했습니다. 그들이 고난의 시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했냐면 변장된 축복이다. 어느 날 내게 선물이 하나 왔는데 검정 분다리에 고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가왔는데 나는 그것을 받기가 싫었습니다.
그런데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받고 보니 그것이 변장된 축복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모두 고난 중에도 인내하여 소망을 이루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할까요?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성교도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잘 되면 감사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감사를 많이 하는 것이 참 역설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그들의 가슴에 새기고 생명같이 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대사형을 무사히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니 인디안들의 공격이 아닌 그들의 호의와 친절이라는 감사의 조건이 주어졌고, 친절이라는 감사의 조건에 감사하니 추수의 기쁨과 감격이라는 또 다른 감사의 조건이 또 따라붙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감사는 또 다른 꿈을 갖게 합니다. 같이 합니다. 감사는 또 다른 꿈을 갖게 합니다. 성교도들은 새로운 꿈을 꾸고 그 꿈을 실현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이름으로 된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성교도들이 영국에서 더 있을 수 없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신앙의 자유 때문이었고, 또 두 번째는 모든 귀족과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모두 다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지어도 자작농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소작농으로밖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죽으라고 일평생 수고해도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한 털억의 소망도 없었습니다. 자, 질문드립니다. 우리 동빈이는 이 땅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죠. 아니, 동빈이는 뭐 무소유가 못 오는 거야. 성도님들한테 여러분에게 여쭙습니다.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습니까? 부하게 살고 싶습니까? 그 욕구가 있는 것이 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교도들은 그 영국 대륙에서 이미 기회를 가지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다 그냥 하늘이 새카맣게 막혔어요. 잘 살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한테는. 자기 때는 그렇게 살아도 되는데 내 아들, 다음 때 손자, 손녀들이 살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삶에 억압과 갇혀 있는 것들이 신앙과 같이 결부해서 이래도 못 사는 거 어디를 가자 싹 짊어지고 배 타고 죽음을 각오를 하고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가 열리게 되면서 그전에는 내 이름으로 한 평의 땅도 못 가졌는데 가니까 동서남북으로 말뚝받고 내가 땅을 가질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 땅이 어떻습니까? 다 기름지고 다 갖춰져 있고 그런 땅이 아니라 말 그대로 프론티, 개척해야 됩니다. 다 일부. 은성기 전 집사님께서 개척하고 읽으셨죠? 집사님은 아메리카를 가시진 않았지만 은성기전이라는 터전 속에 프론티어로 가꾸고 다듬고 거기에 씨 뿌리고 물 주고 거름 주고 거기에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립니다. 다 우리 각자의 지금 있는 터전이 신대륙이고
우리에게 그런 도전의 장이에요. 영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식을 낳고 키우며 땅을 개간하고 더 넓혀갔습니다. 그들은 부자가 되었고 그들을 부유케 하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위해 살지 않고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며 사람을 키우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일에 그들은 투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꿈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34장 2절과 3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꿈과 비전과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그것이 영적인 거부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물질에 또 우리 환경에 또 지적인 부분에 우리가 거부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에 단순히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만 부여해야 된다. 마치 물질의 재정적인 돈에 이것이 우리가 부해지는 것을 절대 터부시하거나 그걸 경계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온의 배로를 만나고 복되게 하셔서 정직하게 사용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일으키고 세우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며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우리의 건강과 지식과 물질과 모든 풍요로움이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윤택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삶에 개척하고 더 도전하고 지붕이 있으면 지붕도 뚫어내고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주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 배반하지 않고 주님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 하나님 거침없이 담대하게 달려가는 우리 주님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